존 웨슬리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대하여.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해설. 이 설교는 웨슬리가 생애 후기에 전한 대표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이다. 웨슬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설교의 성서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로 일생에 걸쳐 5번 설교하였다. 그중 4번은 생애 초기에 옥스퍼드 캐슬 감옥에서 설교할 때 1732년에 2번, 그리고 1734년에 2번 사용하였고, 한 번은 생애 말기인 1781년 2월 13일에 노르위치에서 설교할 때 사용하였다. 기록된 설교문으로는 1785년 아르미니언 9월 10월호의 제목 없이 ZXIX라는 설교 번호와 함께 실렸다. 이후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에 실렸다. 이 설교는 웨슬리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한다. 여기서 웨슬리는 신인 협력의 신비를 가장 완전하면서도 주에 깊게 설명하며 선행은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역설을 아주 절묘하게 다루고 있다. 웨슬리가 말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구원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은 TLS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 셋째, 앞선 두 진술이 야기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만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웨슬리의 답변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해야 한다. 이 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행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인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혹자는 웨슬리가 행위의를 강조하고 있는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이 설교를 읽어보면 웨슬리는 펠라기우스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서 본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설교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도덕적인 선과 악의 차이와 같은 몇몇 큰 진리는 이교도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흔적은 모든 나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이 진리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율법이 없는 자들, 기록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것들은 문자가 아니더라도 돌판에 계명을 쓰신 동일한 손으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든 행동하지 않든 그들의 양심이 또한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많은 진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두 위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계몽된 이교도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지상에 있는 가장 지적인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과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내어주사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은 그 영이 사람을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독창적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 특별히 슈발리의 램세이와 같은 위인이 이러한 진리와 유사한 것을 이교도 작가들의 그 많은 쓰레기와 같은 작품들에서 찾아내기 위해 온갖 수고를 했음에도 그 유사성은 너무 희미하여 찾아낼 수 없었고, 단지 그런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고 매우 생생하게 상상만 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 유사함조차 아주 희미하고 소수의 사람들의 담화록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장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군중은 철학자들의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중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진리는 복음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세속적인 사람들, 곧 대다수 인류,
모든 나라의 일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식의 불꽃이 반짝거리고 있었지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밤의 어둠이 흩어지기 전에는 온 땅이 암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큰 빛이 그때까지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수많은 사람이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도 주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영원 전부터 계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빼앗는 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다른 이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심할 여지 없는 권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예수께서 신성이 충만하셨고 최고의 신성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것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성이 충만하시나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즉 사람과 천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충만하심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자기를 비우는 행위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진짜 사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이나 뛰어남도 없는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나아가서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는 겸손과 복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제시한 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사신 구원을 얻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폭넓은 의미를 지닌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위대한 진리,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스스로 이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 즉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앞서 말한 두 가지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 즉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말의 순서를 약간 바꾸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말의 위치를 바꾸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는 말을 행하시는 이라는 말과 연결시켜보면 인간 편에서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그가 하신 일에 대해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자신 안에 어떤 선함이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영향을 주는 어떤 선한 일을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자랑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한 모든 헛된 자만심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기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즉 하나님 자신의 단순한 은혜에 그의 과분한 자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해석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맞는 해석입니다. 첫째, 소원하신다는 내적 종교 전체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행하신다는 외적 종교 전체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해된다면
이는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 모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원하신다는 모든 선한 열망을 의미하고 행하신다는 무엇이 되었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열망을 불어넣으셔서 모든 선한 열망이 선한 결과를 낳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소원하신다와 행하신다의 원어인 토텔레인과 토에네르케인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텔레인, 즉 우리가 소원하신다로 번역한 이 말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든 혹은 말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든 분명히 모든 선한 열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행하신다로 번역한 이 말은 분명히 위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곧 우리 안에서 모든 올바른 기질을 작동시켜 우리가 모든 선한 말과 일을 하도록 해주는 바로 그 모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신할 때 인간은 바로 교만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유발하는 그 첫 움직임이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또한 그것을 끝까지 행하도록 하는 힘도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다면 나아가 모든 선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한 열망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열망이 사라져버리기에 그 뒤에도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루다로 번역된 그 원어는 어떤 일을 철저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영원히 행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란 말에서 구원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절하게 선행은혜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소원,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처음으로 밝히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일시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어떤 경향성을 암시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구원을 향한 경향성을 가리키며 눈멀고 무뎌서 하나님에 대해 둔감하던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보통 성서에서 회개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돌 같은 마음에서 더 멀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합당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 큰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성화를 통해 우리는 죄의 권세와 뿌리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성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이 이와 같이 구원은 순간적이면서 또한 점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질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순간부터 겨자씨 한 알이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같으나 점차 큰 가지를 내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에게까지 자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대답합니다. 같은 표현이 나오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는 비록 종이 조만간 주인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해도 현재 그가 처한 상황에 맞게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아야 할 속담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전이 자신의 종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서 있도록 내버려 두고 더구나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으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곳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강하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최대한 진지한 정신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으로 라는 뜻의 메타포브가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둘째, 최대한 부지런하고 신속하고 꼼꼼하며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떨림으로 라는 뜻의 메타트로무가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명을 위한 일, 곧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인자들이 땅에 있는 상전을 섬길 때와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에 계신 그들의 상전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도록 하십시다. 다시 말해 먼저 최대한 진지한 정신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며 둘째로는 최대한 부지런하고 신속하고 꼼꼼하며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서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단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대답을 주었습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여러분은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구원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뱀을 피함과 같이 모든 죄를 피해야 합니다. 곧 모든 악한 말과 악한 일을 조심하여 피해야 합니다. 참으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곧 자선의 행위뿐만 아니라 경건의 행위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가족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밀히 부르짖으십시오. 은밀히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고 간증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성서 구절의 전반부와 후반부 간에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오히려 전자와 후자는 뚜렷하게 상반되지 않는가? 만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일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